이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는 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이 바울은 율법의 용도를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또 말하노니라는 말은 다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렸을 때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한다면 이 정한 때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말합니다. 이 바울은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라도 아직 어리면 그 기업에 대한 개념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성장하기까지는 청직이나 후견인이 그 아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지만 종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고 또 이방인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미신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라 이 종 같은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이 죄값을 지불하고 법적으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성령을 통해 각 개인이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권한이 있는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때가 참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이 죄 아래 오셔서 죄값을 속량 지불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각 개인의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명분이란 말은 입양했다, 양자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직이나 후견인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이 효력이 없이 천박한 영향력이 없는 이 초등학문으로 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알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 속죄하고 성령으로 믿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어른 같은 성숙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할례나 행함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이런 안식일이나 금식일, 그리고 달마다 지키는 월삭, 해마다 지키는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이방인 같은 경우는 미신이나 이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책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과 내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데 하면서 먼저 이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바울이 육체가 약했다는 것은 바울이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버렸을 만큼 이 바울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후유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서 의사나 좋은 약을 찾으러 갔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나 정성껏 맞아준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아팠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 있나 할 정도로 이 바울의 육체가 시험거리였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듯 맞아주었고 치료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이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특히 눈에 병이 있어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너희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 엉뚱한 길을 간다고 할 때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할례당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이단을 따르게 하려는 열심이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할례당들이 이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해서 넘어간 겁니다. 사실 이단들이요,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에 이 성도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천지도요,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고 행사가 있으면 이제 전화까지 해서 참석하라고 종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요, 잘못되었지만 그 열정과 열심이 대단합니다. 이 여호와의 정인들도요,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고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 서서 전도를 합니다. 이단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좋은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하는 것에 열심히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단들에게 성도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여 큰 소리로 책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겸손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단 때문에 고통받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라도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싶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다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이 바울이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성도들을 이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지만 이해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 말씀부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설명입니다. 아마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이단으로 넘어간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종이었던 하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여종에게서 먼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여종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아내와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내가 사라입니다. 그런데 종이었던 이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13년이 지나서 이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2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율법을 따르는 할례 땅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사라가 낳은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이 하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유대인이나 할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즉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요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을 그 당시에 핍박을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은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기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도 유대인이나 할례당들이 우리를 잘못되었다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마엘처럼 쫓겨나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유업,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은 약속을 믿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할례당 때문에 받는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도 말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하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자유를 누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진짜 종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내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역사를 통해 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이런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성도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이 사실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의심하기보다는 성도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